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작 양육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들려지는 말씀, 또 찾아지는 말씀, 또 깨닫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함과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작 양육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작 양육 5번째 시간입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quiet time이라고 부르고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면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셨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고치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가사일,
집안일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가사일은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집안일들을 주부가 지금 감당하고 있지요. 또 회사 다니시는 우리 가장들은 회사에서 적어도 8시간 혹은 뭐 늦은 시간이면 10시간 정도 밖에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코로나라 그렇지만 아이들도 이른 아침에 가서 저녁에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저녁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겠지만은 저 또한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때보다 더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쁜 일정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지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하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날로 더욱 퍼지게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참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면 오병이어 라고 여러분 아십니다. 이때에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1만 명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니 하루 24시간이 정말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바쁜 일을 하셨던 예수님, 어느 거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고 천국 복음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이런 바쁜 일들을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병을 고침받고자 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여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가 그들을 만나서 그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하고 표현하기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뭘 하시더냐? 기도하시니라. 네. 이렇게 바쁜 일을 소화하고 또 진행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야 될 그분이 그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만이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바쁜 일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분과 교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에 매달려서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것이 정말 그가 잘 사는 것이겠느냐,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분과의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와 같은 많은 바쁜 일 가운데서도 그들을 앞에서 물러가십니다. 한 발 뒤로 빼면서 그는 다시금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열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벼그병도 고침받고자 모여있지만 이 또한 지체할 수 없는 사역의 큰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보다도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쁘면 신앙이 좋은 거라 아닙니다. 바쁘면 생동감이 있으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속고 있죠. 그래서 바빠야 정말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도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쁜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 바쁨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또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한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이런 아침에 무엇을 하셨냐? 가장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씻기를 하셨습니까? 씻는 일, 씻기는 일, 씻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문을 보셨습니까?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침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쁘죠? 식사도 해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말 바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늘 아침에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일만큼은 꼭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편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편 3절. 자, 다 찾으시냐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1절 3절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고, 또 시편 143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는 주의 인자한 말씀을 아침에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교제인데, 이 교제는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이에요. 시편 53편 3절, 시편 5편 3절에 말하는 것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간구함을,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43편 8절에 말하기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제는 그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이 아니라 쌍방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문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내가 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자한 말씀으로 내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에 이때의 마음이 서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곧 혹은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도 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쌍방 통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읽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 참으로 잘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는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는 시간과 또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냥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함에 대하여 내게 응답 주심에 대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명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부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여러 가지 기도만 하는 거, 성경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잘하는 것인데 이것만 하면 한 방밖에 안 돼요. 일방밖에. 쌍방이 되려면 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야 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끊지는 못하지만은 관계가 거기서 머무르지면 안 되고 더 가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바로 큐티라고 알 수 있다,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아까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했고, 큐티하는 까닭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 곧 큐티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편 찾으셨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큐티하는 이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등. 내 발의 등. 어두운 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앞에 돌무더기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아무것도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불빛 가운데 등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내 발을 아래를 비추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발 앞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피해가든지 넘어가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거나 또 방해받는 일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또한 응답 주실 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5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인도를 받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두 번째는 119편 133절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33절. 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119편 133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면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저는 저만 믿은 지 예수 얼마 안 됐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명절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큰 집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내려갔어요. 제가 어린 나이입니다. 다들 나이가 많으시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더니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는데 눈빛 자체가 싸가지 없네,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해?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절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이제 큰 어르신들과 또 큰어머니 큰아버지 계셨기 때문에 인사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 우상숭배 죄악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고동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분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죄악이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교제는 반드시 이렇게 나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 같이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과 질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시작은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그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5년, 10년, 20년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한 자들은 마치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과 멀리 하나님과는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이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보시게 될 텐데요.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생활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인 T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 T는 뭐예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잠깐은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잠시 보여주는 걸로 내가 복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품을 좀 변화시키고 싶고 내 모난 인격을 변화시켜 보고 싶고 내 생활이 좀 아름답게 되기를 마음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게 물들어 버리면 돼요. 정말로 그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또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물들어 버림으로 그분의 색깔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입니다. 교제하는 까닭은 경건한 시간을 갖는 까닭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병고침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아주 미명이에요. 아직도 캄캄해요. 그런 시간에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바쁜 일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일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제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제하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니까 다 아시니까 아셔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고 교제하기 위하여 정말 한적한 곳과 같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교제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을 또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생명의 삶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인데, 첫째,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큐티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5가지를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하여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책자들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자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지고 많이 되면은 성경 말씀만 찾아놓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안내서와 같은 책자들을 이용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좀 더 깊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더 하시게 될 때는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생명의 삶이라는 책자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큐티 책자로서 생명의 삶을 활용할 텐데요.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죠. 우리가 이제 막 바삐 운주잖아요. 막 정신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겠다는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정말 듣겠습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내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내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므로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절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씀 몰라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특별히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나 소망이나 경고나 계획 등 아이디어 등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을 소리내어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라고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까닭. 여러분, 자, 소리내어 읽잖아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은 뭐가 들어요? 귀가 듣습니다. 귀만 듣나? 눈은 뭐 할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과 귀와 입이 어때요? 동시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만 읽어도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되고 그 소리를 귀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 읽는데 그 마음에 우리가 오는 체감은 눈과 귀와 입을 전부 다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씀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집중해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3번 정도는 꼭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활자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주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를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활자라고 해서 죽은 글씨가 아니요, 그냥 대답하지 못하는 글씨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활자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려면 그 말씀에 권위를 주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임금 앞에 나가서 어떤 누가 임금이 말하는 데에서 딴 데 쳐다보고, 임금이 말하는 데에서 땅을 쳐다보고, 임금이 말하는 데서 다른 생각하고, 임금이 말하는 데서 바른 자세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게 되면 가장 조신한 마음과 조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게 다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임금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정성스럽게 읽는 것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반드시 비추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보배, 갈취에 실천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여러 번 이제 읽다 보면 듣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중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명령을, 또 그분의 약속을,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를 또 이제는 깨달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실천한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노트에 기록하면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다 보면 눈으로 보이게 되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다, 이거.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에 행동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신비에 새기는 그런 작업이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험한 말씀을 반드시 나눕니다. 말씀을 적용했어요, 한 주간.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만은 간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와 이웃의 사랑으로 두터워지고, 이웃과만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다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본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가까워짐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는 작은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 또 97절에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시편 119편 15절 그 다음에 97절. 예. 자, 찾으셨을까요? 시편 119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자, 또 97절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편 119편 15절과 9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무엇이냐? 시편 119편 15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네. 자, 여기 이렇게 강조 같은 말인데요. 작은 소리로 뭐하라? 읊조리다. 이 읊조리라고 하는 뜻은 뜻을 음미하면서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란 뜻이에요. 뜻을 음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법, 주의 법도를 음미한다. 음미한다. 깨닫는다.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렸던, 그러니까 읽으면 잘해요. 읽으면 잘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참뜻, 곧 이것은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셔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어떻게 바르게 서 있고 또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묵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읽는 것과 그 행동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묵상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장면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연결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적용하는데 반드시 그것이 생활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중에도 은혜를 받지요. 아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여기에 묵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가운데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로 듣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오직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를 상대하여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해. 굉장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모하게에서는 모하게, 두리뭉실 이렇게 해서는 말씀을 적용 못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아주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에 고백하는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렇게 깨닫는 말씀을 이것은 안 되는 이것은 옳지 않구나 이것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한 거. 이게 뭐니까 가능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좋은 말로 가득 채워봤자 노트에 적어봤자 쓸모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거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이게 번호를 순번을 정해서 1번, 2번, 3번을 했으면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가능한 걸로 본인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개인적이요, 구체적이요, 가능한 걸로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어떻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건 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로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자신의 생활. 그래서 다름질해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그와 마치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의 생활에서 큐티를 받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내야 될 그때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생활 또 즐거움 같은 거 있겠죠.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 뭐 사람인데 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하고 관대한 마음. 또 일상이 바쁜 마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내 마음을 많이 뺏기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성격 가운데 우유부단하는 거,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절대 관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 또 바빠가지고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큐티를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시간을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하고자 할 때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본인이 힘을 내서 그 시간을 정말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격려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만나면은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만나서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대단히 필요한 거.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들 앞에서 은혜 받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 은혜 받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간증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면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각종 모임이나 구역 예배에는 큐티를 계속하도록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같은 경우도 각자 개인이 큐티하지만 구역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예배 시간에 구역 예배 때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 이런 은혜 자리가 하나님 안아주면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께로만 더 나가려는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자들이 모여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우리는 계속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큐티 경건의 시간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하고 안 되면 다시 이따 또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7번 큐티 실제 한번 해봤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를 여러분 좀 각자 집에서 한번 말씀을 피고 아까 우리가 봤던 7번의 문제에 중심고 찬양을 하시고 성령 인도를 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문을 천천히 3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은 내게 명령과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이 시간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하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가 기록을 하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한 주간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번에 따라 큐티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각자 개인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가 이제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자 양육 5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큐티의 이론과 실체, 경건의 시간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인가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는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부단히 노력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